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이 14장 그리고 15장, 16장의 내용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남겨질 그 11 제자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가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또 내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지죠. 예수님 이 12 제자 중에서 이제 한 명은 배신해서 갔죠. 이 제자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관계했던 모든 관계를 끊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부모와 형제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리저리 다녔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직업이죠. 자기네들의 직업을 역시 그것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주야장창 우리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내심 뭔가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아주 서기관과 같지 않는 놀라운 말씀의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어떠한 신적인 행사,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이 범상치가 않아요.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죠. 거기서 그들은 한 줄기 희망을 찾습니다. 아, 우리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겠구나.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들어갑니다. 마침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6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힘있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찬을 이제 준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완전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죠. 아, 지금 누구 하나를 바라보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배신한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하는 그런 예고를 듣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모든 꿈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리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다녔던 이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심란하죠?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세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세월 꿈이 없어졌어요.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그 마음속에는 근심 덩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근심 덩어리가 얼굴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현재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계시고 그들의 미래를 이미 예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눈빛 속에서 그들의 얼굴, 낯빛 떼어지는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바로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그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죠. 왜? 상황과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는 단어 자체가 이 상황이 부정적으로 지금 처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위로가 우리들에게 살아가다 보면 오잖아요. 위로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위로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위로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1억을 막지 아니하면 곧 부도가 납니다. 요것만 잘 넘기면 그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A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아이고 이 사람아 어떻게 이렇게 됐나 참 힘들게 됐구만. 그도 용기 잃지 말고 힘내게 하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갑니다.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됩니까? 모르겠어요. 잠시나마 고맙네 친구.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위로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B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와서는 상황을 딱 보더니만 아이고 친구 참 어렵게 됐네. 그러면 내가 1억을 오늘 내가 줄 테니까는 이것으로 부도 처리 없이 부도 나지 않도록 어음 맞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돌려주게나.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1억을 턱 넣고 갑니다. 어떨까요 그때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로야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암울해요. 현재 상황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도 이제 16장 가면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 당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자들이에요. 지금 현재도 암울한데 미래는 더 암울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겠냐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보다는 더 큰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위로, 최소한 이거와 상쇄되어질 수 있는 위로, 이 위로를 해줘야만이 제자들이 그 위로를 받고 인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로겠습니까? 최고선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장, 15장, 16절까지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이.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존재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기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존재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에서 더 뛰어넘어서 관계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아버지야.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주관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객관적인 하나님이야 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살아계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적인 존재 속에서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듯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신뢰하는 것을 계속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신뢰해서 따라다녔는데 그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마치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믿듯이 내가 너희의 메시아임을 너희의 주인임을 너희의 선지자 너희의 왕 너희의 제사장임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잘 숙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가룟 유다가 지금 배신해서 떠났어요. 베드로는 지금 부인한다고 곧 배신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잡혀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어떠한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의 수단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이것이 이걸로 이 세상에서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와 너희들과 내가 다시 재결합할 것에 대하여 재결합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려고 내가 지금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궁극적 선을 위하여 일어나는 상황들이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심란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은데 내가 그곳에서 다 해놓으면 이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쌓으려고 했던 그 성은 바로 세상에서 쌓으려고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세워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살 것이다라고 했던 그들이 이 세상을 주목하고 이 땅을 주목했던 그 주목의 시각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옮겨요? 지금 하늘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집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기도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편지하고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계시적으로는 우리 하늘에 계셔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하늘에 아버지 집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적인 사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집이 하늘에 있음을 이사야서 63장 15절에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3장.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기 보면 그러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시오. 그 하늘이 어딘가?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들이 거할 집을 지금 준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혹자들은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신대요. 이곳에서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단들은 보면은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만희 휘하에 있는 14만 4천이 지상 위에 있는 저 하늘 영계에 있는 14만 4천이 내려와서 영과 육이 합일돼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뭐가 좋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겠어요.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구 덩어리는 우주에서 보면은 점도 안 보여요. 그런 땅덩어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주에 지으신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인구,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구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거할 집이 없겠어요? 이 지구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그냥 맨션에서 한번 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멋들어진 세계 제1위, 세계 1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집이 있어요. 비록 그러한 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서 짓는 집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세례요한 보고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크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가 갈 집은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요한계시에서 잠시 보여준 것뿐이지 그 요한계시가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계시를 해 주시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신 것뿐이지 우리가 가야서 우리 주님이 지으실 그 집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우린 그 집에서 실제로 거기서 사는 집 살아요 이제. 그 집을 준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은 아니야. 너희들이 지을 집, 이 세상에서 지을 집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집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집은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그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가는 중이야. 뭐가 걱정이겠어요? 네? 지금에 처해 있는 너의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받을 것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받을 그러한 지금의 상황은 비록 그 고난과 고통은 경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 위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뭐 가지고 인내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지만 과거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이런 모든 암울했던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그래도 인내하고 끝까지 참았던 것은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이 위로의 말씀이 그들의 심정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죽음까지도 던진 거 아니겠어요? 이 위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 내세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좋은데요?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겨우 7, 80년 살아가는 동안 누리면 뭘 그렇게 누리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면 뭘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데 영원토록 가서 할 집이 우리들에게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현재와 미래에 닥칠 그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위로의 말씀이야말로 그들이 훗날 성령께서 와서 이 말씀조차도 지금은 잘 못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6장에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 다 깨닫게 되어질 것인데 그럼 그들이 깨달아요. 성령이 와서야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날 죽이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이러면서 제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냥 복음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는 지금 위로의 말씀이란 말이죠. 넷에 대한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땅만 보고 살잖아요. 땅이 아니라 어디요? 저 먼 어머에 있는
하늘.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시각입니다. 그것이 구별되어진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살잖아요.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집. 내 집이 저기에 있다는 것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내 손바닥만한 집 한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그 집은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집을 나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견뎌내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사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의 질문은요, 이 세상의 어둠을 대변하는 질문입니다. 목적지를 모르잖아요. 주님, 당신이 가는 목적지를 내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 모르면 길도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지 알고 태어났습니까? 목적지 알고 태어났어요? 나는 대구에서 태어날 거야 하면서 알고 태어났냐 말이죠. 뭘로 왔어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도 모르고 갑니다, 다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갔던 그 길이 지옥의 길이었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다 그 지옥이었었어요. 멸망의 도시, 예?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곳, 불못,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다 태어났어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다 모르고 가니까 깜깜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문 열어보니까 거기가 불못이란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요, 우리 주님이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길, 진리, 생명, 이것은 그 앞에 호라고 하는 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입니다. 그것은 그라고 하는 관사가 있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되어졌던 그 길이며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35장 8절에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그 길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인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가 없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있는 길입니다. 우매한 행위도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선지자들은요,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 그 길을 지금 다 지시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길이 나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지시했던 그 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예요.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구원의 예를 하나 들어야 뭐 꽤나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산이 있지 않느냐?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C라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 길로 가도 정상에 오를 수 있고 이 길로 가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앞산만 봐도 그래요. 이 앞산에 가는 길에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에 다 올라가는 길이 있단 말이죠. 정상에 올라서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꽤나 합리적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길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지고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지고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집니다. 이것은 산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정상에 가려고 한다면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가다가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로를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길을 구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가파른 길이 아니라 너무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길이 너무 쉽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해놨어요. 이건 가파라서 그냥 굴러떨어지는데 이 길은 너무 쉽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너희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너희들 모든 짐을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너희는 쉽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이 복을 받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오로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일찍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 길 가는 것이 너무 쉽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갖다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길을 갖다가 닦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한 2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약 70여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그래서 그 위령탑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길을 하나 닦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편히 가지만 그 편히 가는 길을 닦기 위해서는 70여 명의 사상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지금 편히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인간이 가는 그 길도 그러할지언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쉽겠냐 말이죠. 못 가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길을 닦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이 길을 닦게 해줬겠냐 말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의 그 길을 우리는 밟고 지금 편하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로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우리가 지금 이 길에 접어든 거 아니겠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자들이 자기가 그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왜? 그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래요. 구속의 길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만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네들이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닫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리고 약속되어졌던 그 길을 닫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히 갈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의 길로 가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행복감, 누구를 위해서,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행복감을 어찌 그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다.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수많은 것들이 그 수많은 것들의 실체로서 내가 왔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잖아요.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 예표적인 실체.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모든 것에 참된 것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죄의 종인데 죄의 종들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는 없어요. 종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들만이 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길을, 진리를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므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은 곧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진 겁니다. 이 길은요, 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아버지 가는 길은 죄 가지고는 못 가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죄의 덩어리로 무거운 짐을 졌는데 우리 주님께 갔더니만 우리 주님이 다 벗어버리고 쉽게 우리는 몸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아버지 집에 갈 때는요, 생명이 있는 자만 아버지 집에 갑니다.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앞에 가는 거예요. 오로지 생명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눠주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뜻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중보의 길입니다. 자, 7절에 넘어갑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나이다. 이 빌립의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보편적인 이 종교적인 갈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때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럼 믿겠다고. 우리 친구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고 그렇게 야박하냐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 떠났지만 지금까지 떠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보는 순간 죽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이 땅에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고 계실 때에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백성들을 경고해줘라. 나를 혹 보겠다고, 여호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서는 산 위에 올라오다가는 다 죽으니까 경고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걸 만드신 빛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본다? 죽음이에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고민에 많은 철학자들의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신은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빌립이 지금 하는 이 질문, 아버지 좀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적인 실체잖아요. 그 영적인 실체를 자기가 형실적인 이런 감각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건 안 되는 일이죠. 모든 인간들이 그걸 그렇게 바라고 바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그것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내가 너와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의 하시는 말씀,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 내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로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너희들이 보면 죽으니까 아들을 너희들의 형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줬단 말입니다. 인성을 입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혀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광채, 그 빛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얼굴이 형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 그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대로 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지 뭘로 믿겠어요?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론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봐라, 이 우주를 봐라, 우주 이거 누가 만들었겠느냐? 신이 만들지 않았겠느냐? 제1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정말 그런 거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제1원인은 또 다른 원인이 그 제1원인을 만든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근본 원인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나를 목숨을 던질 만큼 너희를 사랑해 하고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준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그곳에서 확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졌구나.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영원토록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삼아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재, 현실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내세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이 그렇게 섭섭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예?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까? 이 상황, 이 위로보다 더 큰 상황이 이 땅에 있겠냐 말이죠. 왜? 이 상황은 썩고 새고 없어질 상황이라니까요. 잠시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영원의 위로란 말이죠. 비교가 안 돼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되어졌고 2000년 전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요. 대답해 보십시오. 뭐 하지 않고? 이 딱 담고 계시는군요. 근심하지 않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먹을 것, 치사하게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굶으면 죽으면 되죠. 하나님의 이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됐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는 그 길목인데 뭐가 그게 두려워요? 성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을 내가 그대로 한 것이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뜻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보여줬던 이 모든 표적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고, 신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내 육신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내 안에서 함께 작동하고 계시는,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보는 시각, 그것이 너희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12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문법적 그리고 역사적인 이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장과 15장, 16장은요. 제자들, 11제자들을 남겨둔 11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2장의 내용은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도된 권을 그들에게 주는 지금 이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된 권을 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는 너희들, 이제 내가 너를 떠날 것인데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맡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의 표가 뭔가? 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찬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래요. 사도된 표는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사도된 표라는 거죠. 사도 자격은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지금 뭐 환상으로 그건 거짓말이고. 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할 일 없이 환상으로 나타납니까? 이미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아니,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본 거나 똑같은 건데, 뭐를 또 나타나서 보여주시겠어요? 이미 계시가 완성되어졌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너무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제가 저때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신천지에 있는 어렸을 때 제가 말씀 가르쳐줬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50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50이 아니고 40, 한 후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50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천지를 접했는지 나를 한번 설득하고 싶다고. 뭐 영상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30분짜리를 이만희가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내가 뭔가 다 듣지를 못하고 앞에만 딱 듣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앉아, 모르겠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꾸역꾸역 온대요. 내가 보면 그 목사들은요, 정규적인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규적인 신앙만 받아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리만 공부해도 그건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교리조차도 공부 안 하고 어디서 3개월, 6개월 만에 목사 안 썼다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쫓아가서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앞에서 아주 겸손한 척 이만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저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큰 별빛을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얘기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 사람 얘기하는 건 다 믿어져요, 그냥? 빛을 난 밤마다 보는데요? 밤마다 빛을 다 봐요, 저는. 수많은 빛을.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니 사도된 표는 그때 당시에 사도된 표를 주님이 주셔서 그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내가 가더라도 그 일을 너희들이 맡아서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은 뭘까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또 뭘까요? 표적과 기사는요, 육적인 영역이에요, 그거는. 예?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들은 다 육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육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은 무익한 겁니다.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구원, 즉 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큰 일이 너희들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나 혼자 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길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사도된 표를 가지고 이 큰 일을 행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큰 일을 위한 의미입니다. 만국의 전도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할 거야. 그 큰 사명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앞치마하고 손수건을 어떻게 해요? 얹어요. 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그대로 제자들이 해요. 베드로는요, 지나가니까 그림자에 그 병자를 갖다가 그림자라도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날까봐 막 쫓아다니면서 그림자에까지 비치게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14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그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무엇이든지 행해요. 이거 가지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다. 우리 아들이 1년 동안 공부 지리 안 하고서는 그렇게 놀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다. 꼭 그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한다고 했으니까는 구하면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허황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여호와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이름에 조화되어지는 것, 밀접한 것, 이것과 함께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이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당신이 구원자 오셨으니까 이 구원할 때에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구하는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뜻이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속해 주러 온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그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뜻이 같아요. 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지나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역사이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믿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위로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다. 근데 그 이름으로 정말 일어나 걸어라 했다면 일어났어요? 육적으로 그가 일어났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간구,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셔요. 그들의 간구 내용이 뭐예요? 다 구원에 관한 간구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 모두가 다 바울도 그렇고 그의 간구는 오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만천에 전파되는 것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너희들이 내 일을 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처럼 큰 위로 있습니까? 예? 이것처럼 큰 위로 있어요? 제자들에게 넷에 대한 영광, 그리고 오로지 그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간구가 이루어지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위로를 얻고 이 땅에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위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중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근심의 내용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내세의 영광보다, 우리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더 큽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간직하시면서 세상을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주의 종도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